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를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섰습니다. 찬양대와 그리고 또 관현악단이 이렇게 너무 모습이 아름답죠, 그죠? 너무 또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1단계인데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방역 실천하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찬양대가 계속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하여서 그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굶주림과 풍토병과 싸우면서 그 해에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기뻐하면서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견디면서 이 코로나 중에 뭐가 감사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청교도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코로나 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했죠. 왜 부족함이 없느냐?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즉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서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였었고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였었고 그리고 나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7월 첫째 주인 맥주 감사절 때 이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미리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4절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그냥 직역하면 사망의 그늘입니다. 사망의 그늘, 이것은 가장 깜깜한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장 깜깜한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장 깜깜한 그늘은 무엇겠습니까? 바로 양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환경, 그리고 양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야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장소 아니겠습니까? 양들에게서는 바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고 그리고 야수들이 득실거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인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다윗이 지난 시간 동안 만났던 가장 위험한 순간들, 그리고 견디기 힘든 긴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떤 때는 목자이신 주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양이신 다윗을
의도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잘못하여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목동들은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었죠.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해치는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뭐냐? 양들을 인도하고 양들을 통제하고 양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서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부러져 있는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다윗이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뭐냐? 목자이신 주님이 양이신 다윗을 의도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악한 짐승들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막대기로 뭐예요? 지켜주시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또 반대로 주의 막대기, 지팡이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잘못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건져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통치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을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오랜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긴 시간을 지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막대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안위하셨죠.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또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밧세바와의 불륜과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은 결국 다윗의 집안이 풍지박산나죠.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베달은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오빠인 압살롬이 원한을 사고, 그래서 제일 큰형인, 물론 베달은 형이지만 큰형인 암논을 어떻게 해요? 살해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또 광야로 도망가고, 참 충격적이고 비참하고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혹독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지나는 이 상황은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그 상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죠. 주의 지팡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죠.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윗이 실수하여 그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그 지팡이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실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하여서 이 절박한 상황을 내가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위험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주님은 실제로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주님은 양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양인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양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골짜기는요,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빈곤으로, 어떤 분은 벗어나지 못하는 삶의 난제로, 어떤 분은 자신을 실제로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이 목숨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은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나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일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이 지나야 하는 그 위험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켜주세요. 바울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내 생명을 해하겠습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내 생명 구원하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명 대적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내 생명 잃을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세요. 주님은 지금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는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이 노랗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야 하늘이 노랗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하늘이 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늘이 노랗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 성도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다윗은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진수성찬을 차려주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는 누구냐? 나를 비방하는 자죠. 나를 비방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자이신 가장 높으신 분이 나에게 뭘 차려줘요? 바상을 차려줘요. 진수성찬, 잔치를 열어주세요. 이 모습을 원수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죠? 원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진수성찬,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를 비방하는 그 원수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상사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나를 인정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그잖아요.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를 인정하면 나의 회사 생활 쭉 뻗은 고속도로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인정해도 그 인정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누가 인정해요?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기름은요, 향유 또는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향유와 감람유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최고급의 향유와 감람유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은요, 귀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반드시 값비싼 향유나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요. 근데 이때 기름을 바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종들이 합니다. 종들이에요. 발 씻는 종도 있고요, 기름 바르는 종도 있어요. 종이 기름을 바르는데, 근데 지금 다윗은 누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세요? 종이 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그 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직접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고 그 손님에게 기름을 바르는데 종이 하지 않고 주인이 직접 기름을 발라줘요.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어줘요. 그러면 이것은 초대한 손님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거죠.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로, 나를 귀한 존재로 대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물어볼게요. 제가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저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실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제가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저 대신 희생시키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대신 희생시킬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 버리셨어요. 그만큼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건져야 될 생명이 저였다는 거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을 때 이 기름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의 잔에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로 주시는데, 이것만 먹어라 그러고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래서 승리와 영광을 주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래서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느냐?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잔치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최후의 영광입니다. 최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한 영광, 승리와 영광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의 그 잔치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뭐 당해요? 고난 당해요. 근데 고난 당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셔요? 온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요, 강하게 하시고요, 터가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은 이미 누가 누리고 계시는 영광이냐? 바로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 곧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장차 내가 얻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 생명 수억 개 잃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갖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못 얻어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광을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승리의 영광,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영광의 약속이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영광을 반드시 우리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자신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선언했죠. 다윗이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좋음, 아름다움, 친절함 또는 부요함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인데 이 토브는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을 따른대요. 평생 따른대요.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따른다 그랬는데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뭐냐? 친절하심, 사랑하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관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헤세드예요. 인자하심이에요. 조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평생 다윗을 따른대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그 선하심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친절과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데 마치 시종이 주인을 따라오듯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따라오면서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다윗은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버림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근데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은 땅에 있는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쉽게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한 이 복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과 시간과 그 장소까지도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잖아요. 공급해 주셨죠?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밥 굶으신 분이 있어요? 더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굶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올 연초에 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고 어떡하나 그랬잖아요. 그랬죠? 어떻게 이 1년을 건디나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끄셨어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어요. 우리의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오신 거예요. 이끌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 걸음걸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면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이지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